세기의 마지막 청교도 설교가라고 불리우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 왕실협회의 회원으로서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의사직을 버리고 목사가 됩니다. 당시에도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지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에 크게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의사직을 버리고 목사가 되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어떻게 의사직을 버리고 의사직을 포기하고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의사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것을 붙잡은 것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포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보았기에 더 좋은 것을 붙잡은 것 뿐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한 진주 장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망설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비싼 진주를 샀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한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학생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자랑했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바로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울사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내가 알고 있기에 다른 것도 알고 싶지 않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면은, 그분의 십자가를 바르게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왔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폭을 좁히면 나의 문제입니다. 넓히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오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실 정도로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는 왜 이렇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왜 나를 대신하셔서 돌아가셔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길래 그분이 나를 대신하셔서 돌아가셔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직접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많이 배우고 나름대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영혼 없는 동물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육적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함께 자랑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도대체 십자가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한 세 가지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되게 관용합니다. 죄에 대해서 되게 관대합니다. 왜요? 나도 그렇게 죄를 짓고 살거든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 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좀 두꺼운 거죠. 양심이 조금 돌에 파인 맞은 거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사실은 죄에 대하여 엄격하기보다는 관대합니다. 나는 더 하거든요.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우리 사실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13구 차이나타운에 차를 주차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와 보니까 견인차 2대가 와 있었고 빨간 딱지가 차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신고식을 했습니다. 제가 늘 조심했거든요. 이번에는 절대로 이 벌금이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걸리지 않으리라 해서 제가 차에다가 이거 주차 카드까지 사가지고 올려놨거든요. 종이 영수증 올려놨거든요. 근데 40분이 오버가 된 거예요. 저는 관대한 사람들이 지나갈 거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들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일 테니까 40분은 봐주겠지. 견인차까지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당연히 끌려가진 않았지만 아무튼 빨간 딱지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교회 우편으로 날라오시면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과태료를 끊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면 파리 안에 주차 질서가 잡힐까요? 아니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부득불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피해자이지만 한편으로는 가해자이기도 한 것이죠. 질서를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법은 늘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한 가지 법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법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분의 세상입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르게 하시려고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존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죠. 완전하신 방법으로 질서를 보존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싫은 거예요. 그분의 법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방식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이냐 행세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있습니다. 파리, 프랑스는 집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못 박는 것도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걸 다 계산하더라고요. 전 지금 못을 마음껏 박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네? 교육 사택이니까. 우리 권사님이 안식센터에 오셔서 못 박은 거 계산 안 하시겠죠? 제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요,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내 자신이 내 것이냐 행세합니다. 나는 지음 받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찾아온 것은요, 평화와 공의와 정의와 안정과 위로가 아닙니다. 비참과 공고와 실패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도 바쁘게 살아오셨는데 세상이 아름답기만 하시던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죠? 아파하셨죠? 주님이 보신 이 세상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된 세상, 그것이 지옥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탐욕과 욕심으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주인 되어 사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영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얼마나 큰 강도의 죄인가를 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받으신 심판과 형벌은 바로 나에게 주어질 심판과 형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주님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육체의 고통이 크죠. 학자들은 이 십자가 형벌의 가장 큰 아픔은 심장이 멈출 정도의 고통이 계속 가속화되다가 심장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물과 피가 나눠져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졌다는 증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고통이 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주님의 외침에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은 한 몸이셨습니다.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때리십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분리의 고통이었습니다. 때리는 아빠와 맞는 아들. 어떻게 때립니까? 죽을 때까지. 죄의 대가와 심판이 완전히 주어질 때까지. 주님은 그게 아프셨던 거예요. 그게 죄의 무게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저울에 자주 올라가시죠? 저희 집에 저울이 2개나 있습니다. 저도 자주 올라갑니다. 찌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몇몇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근데 먹어도 안 찌는 걸 어떡합니까? 죄의 무게는 저울로 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만 달 수 있어요. 나의 모습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범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셨습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말씀 한마디로 죄를 없이 하지 못하실까? 전능하신 분인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말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밖에 없는 심판밖에 없는.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게 합니다.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어떤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가끔 꿈속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꿈속에서. 근데 그게 화가가 그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바울 사도처럼 3천층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멋진 얼굴입니다. 정말 아주 잘생기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여인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근육질의 멋진 남자가 아니었어요. 땅만 딱 훔쳐도 여인들이 와우, 저 목수의 아들을 봐봐, 너무 듬직해 보이지 않아?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어요. 저렇게 연약해 보여서 어떻게 목수의 일을 하나?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죄악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자신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약하여 흠모할 만한 모습은 하나도 없는 인간. 창조 때에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인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바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 삶의 모습, 그것을 안고 오신 겁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핏덩어리, 버려진 핏덩어리 아이와 같이 부모를 잃고 발짓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종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웃으셨다고 하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볼 때 주님은 웃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재미있어 하시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분은 죄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와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공의잖아요. 그런데 처벌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 죄를 졌는데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아버지가 경찰이고 아들이 죄인이라고 가정해봐요.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무거운 죄를 지었어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경찰이에요. 범인을 잡았어요. 이 나쁜 놈! 얼굴 보니까 아들이에요. 자, 풀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 아버지는 아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사건의 현장을 자신이 한 것처럼 꾸밀지 모릅니다. 그리고 법정에 가서는 내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공의와 사랑, 이것이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 죄에 대한 무거운 심판을 내리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신 죽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가축이 되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혹시 이런 지혜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 내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물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한 영혼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명예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물질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나를 바꾸신 그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들의 생명과 바꾸셨습니다. 내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나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바꾸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물질의 번영을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은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니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했던 자신의 지식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창피한 것이었어요. 영혼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는 배설물로 자신의 그 가치 있었던 것들을 취급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분만을 알기를 그분은 작정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이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일부분이 아닙니다. 90%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 평생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동일한 고백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지혜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일반 지식인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윤리적인 기독교, 도덕적인 기독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뛰어넘습니다. 초월합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족한 저의 취임을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이동원 지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파리장로교회에 오기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많은 글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 상. 제 기억으로는 한 80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더 많았나? 이런 분이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내린 결론은, 나는 이걸 다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그 모든 부분들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생각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목사란 무엇인가?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입니까? 목사의 역할은 참으로 많습니다. 신방, 때로는 행정, 때로는 성도들을 관리할 때도 있고요. 설교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바르게 지켜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바르게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함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그 위로가 함께 주어지리라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정치가 필요하지만 저는 정치를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하지만 성도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 가겠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그 영광이 희석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저도 이 직분을 감당해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끝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복음, 저희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바르게 알게 하시고, 더 가까이에서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합당한 영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이들도 있지만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큰 십자가의 사랑을 날로 더 증거하시고 알려주시고, 함께 이 파리 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 중에 병과 씨름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예배하는 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